예, 우리 누가복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하고 9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 또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나의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나의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군데 더 가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과 26절 두 군데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시면 2장 14절 15절 거기도 이제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장 두려워할까? 뭐를 가장 두려워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누구의 종노릇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무서워해서 마귀의 종노릇한다. 이제 그게 이제 보편적인 대답일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거다. 죽음을 두려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될 대상들은 두려워하는데 정말 마땅히 두려워해야지 될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모르고, 복음이 얼마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될 대상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지 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고, 또 마땅히 알아야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스스로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벌써 이제 한 3년째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신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이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도 계보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 계보가 있다. 하나님께 족보가 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족보가 있냐?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래서 이분이 전능자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그 계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고 있다. 별로 놀라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분을 부를 때 그 타이틀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딱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게 make sense가 그냥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분이 예수.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또 다른 타이틀이 있어요. 똑같은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진 타이틀입니다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명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칭.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 이분한테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증거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부활 사건,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하셨느냐? 이분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이 증거 가지고 믿어라. 그러고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 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파헤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요거를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또 나누는 무리들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왕국 복음을 외쳐야지 되는 시대다. 뭐 이러면서 근데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왕국 복음 이런 얘기를 하나 내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아니면 Kingdom of God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복음이 뭡니까?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두 개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리에서는 이제 이거를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은혜의 복음이고 이제 이분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왕국 복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인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 부분이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슨 뭐 왕국 복음이 있고 은혜 복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하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 그런데 이분이 사람 돼서 오실 때 이분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왕국,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왜 회개하라고 그랬겠어요? 이분이 뭘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야.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통치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야.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는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고 또 이것도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던 겁니다. 이분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뭐예요? 이분이 다시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이 이 사람들이 왕국 복음이라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 이분이 사람 되신 이유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자녀로 만드실 때 혈과 육에 이게 참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혈과 육으로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혈과 육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예. 그걸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혈과 육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인 이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딱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게 승리의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것도 아는 거고 이 부활 사건으로 이분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모일 때마다 부활을 선포했고 모일 때마다 부활을 축하했고 그들이 흩어지면 뭘 선포했다고요? 부활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초점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부활을 축하하고 흩어지면 부활을 선포하던 이들이 어느 날 이 부활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초점이 딱 이렇게 맞춰지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우리가 이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또 읽어보면요. 사실 이 초점이 싹 십자가로 바뀐 그때부터 엄청난 타락을 하죠. 계속 타락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천주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언급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지금 초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서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제 이 확증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 14장 우리가 9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13절, 12절까지. 거기를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 뭐냐면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확증하신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거고, 그래서 이것이 미리 지금 이사야 45장에 이거를 예언을 한 건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는데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가서 보세요. 지금 요 말씀하고 패러럴 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이분 앞에 다 자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의미는 이분이 궁극적으로 심판자가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다윗의 보좌에 딱 앉으시게 되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 무릎을 꿇고 이분 앞에 다 자백을 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자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권세가 낮다, 계급이 낮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를 비우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고 그러셨잖아요.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받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잉태해서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도 심판하시고 산 자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이분 앞에 다 꿇게 되어져 있고, 모든 혀가 이분 앞에 이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분 앞에 다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직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쫙 피해가지고 몰래 행했어요. 아주 기밀스럽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춰내가지고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다 읽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분이 누구를 심판하냐? 누구를 심판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시인해 주실 것이고, 아, 나 알아, 얘 알아. 이러고 시인해 주시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고 이렇게 배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아, 나 얘 몰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4절, 5절을 보니까 4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두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두려운 이유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나의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다 던지는 자.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을 다 지옥불에 던질 이 권세를 가지신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9장 25절, 26절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잃고 자기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뼈 빠지게 뭘 좀 벌어가지고 모아보려고, 온 세상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냥 뼈 빠지게 뭔가를 해가지고 뭘 얻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잃고, 그죠? 자기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분을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분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퀘이션을 여기서 이제 드로우 해야지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하시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뭐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아비어스하게, 나 뭐 그런 거 몰라, 나 예수 관심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예수를 대놓고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안 믿어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심판받는 거 마땅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참 불쌍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매우 헷갈리는 겁니다. 믿는다, 나는 믿어, 나 부활도 믿고 다 믿어, 뭐 나 부활 복음도 전하고 다 해.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또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지호가 여기서 가기 전에 간증을 하고 왔거든요. 부활 복음으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 복음 뭐 같이 전도지 만들어서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딱 제가 간증한 거를 다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겠다 이러고서 갔거든요. 갔는데 가가지고는 또 얘가 시체나 간증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복음을 한마음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다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로 이렇게 믿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몇 개월 동안 복음 설교 올리고 복음을 또 같이 나가서 부활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하고 또 자기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뭐죠? 다 가짜였던 거죠.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안 믿는다, 나는 뭐 예수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뭐가 애매한 거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 나 부활 믿어줘요, 뭐 부활 뭐 다 믿죠 이러면서 뭐 부활 뭐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면 다 겉으로는 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면서 한 겁니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인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실제로는 부인하는, 마음에는 믿지 않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참 바울이 무서운 말을 썼습니다. 주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쟤 모른다고 할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와 내 말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참 깨끗해 버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모른다고 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공식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연결 안 하는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이 뭐 뚫리고 어쨌건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정말 믿어.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일어나는 역사 이거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겨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 이들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게 있냐? 이들의 마음에 나를 공경하는 게 있냐? 나를 두려워하는 게 있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별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뭐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냥.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뭐 찬양하고 뭐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의 거울로 주신 겁니다.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내 율법을 멸시하는 거는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말 거야.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이사야 29장 한 장 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 되어서 그것을 책을 아는 자에게 주며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그러면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무식한 자에게 주며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또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 좀 읽어봐 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게 봉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 아, 이게 지퍼로 이렇게 됐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봉해졌는데 못 읽어 나는. 또 좀 학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좀 읽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한다고 이 사람들이? 아, 난 못 배웠잖아. 난 못 배웠어. 그냥 난 못 읽어. 나 몰라.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주는데도 안 읽어. 나 못 읽어. 그거 봉해져서 못 읽어. 나는 무식해서 못 읽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하다고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퀘이션이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고 이분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구나. 이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의 말씀, 이분이 사람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도록 하신 분이구나.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지 돼요? 더 귀한 겁니다. 더 값진 겁니다. 이제는 이분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의무감에서 읽었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읽었다면 지금은 기쁨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9절.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걸 뭘로 여긴다? 책망으로 여긴다. 책망으로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가서 19절. 땅이여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값진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려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보존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개떡같이 여겨. 그러면 누구를 개떡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을 개떡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내가 결코 심판하고 말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율법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요, 신명기 17장에 가가지고 왕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시는데 왕들에게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 되는 이 사람은 마땅히 이것을 해야지 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명하시는데 그 명하신 그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자기 스스로 카피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필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사해서 그로 평생에 이거를 자기 옆에 두고 마차에다가 나 마차 타고 가면서 읽어야지. 그러고서 조금 있다 마차에다 두고 내리지 말고, 예?
지금 요즘은 진짜 이게 심각할 정도입니다만 거의 예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자동차 그 뒷좌석 그 뒤에 그 왜 이렇게 그 어디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경 봉독할 때 읽고 거기다가 딱 넣으면은 그게 또 일주일 가고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하기 싫어해. 그래가지고 안 가지고 다녀요. 아예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믿게 됐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그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거를 자신이 책에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평생 그거를 읽는 겁니다. 그 평생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워라.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사모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의무감에서 읽었다. 이거를 억지로 읽었다.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도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 봅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죽은 후에 어디에 보내시는 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분.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이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죽인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지옥불에 던져넣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는 내가 정말 이분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정말 이분과 이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하는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멸시한다. 그분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